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소확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확행이란 말은 작은 소, 그렇죠? 그다음에 확실하다, 행복. 소확행이란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붙잡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확실하다면 그것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음식을 먹으러 가자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집을 할지라도 맛있으면 행복하게 음식 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방송에서 너무나 잘 알아서 아주 먹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거 먹으면 행복하겠다, 저거 먹으면 즐겁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소확행,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시대에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치장하는 이 작은 행복에 그토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말에 매달리는 그 이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내가 버는 것 갖고 모으면 일생토록 뭐하러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위안을 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기쁨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근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픔과 슬픔이 묻어나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 시작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여러 친구를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개를 키우는데 보신탕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와서 못 갔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보신탕 안 먹어. 예전엔 좋아하는데 지금은 싫어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가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고 나니까 보신탕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개 먹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개 왜 키우냐? 그랬더니요, 개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준대요. 사모님도 안 그러는데, 애들도 안 그러는데 개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개는 말을 잘 듣는데요. 애들은
말도 안 듣고 화를 내는데 걔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오라면 오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사람들이 개 키우는 이유를 알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개가 예뻐서, 그리고 개 키울 만한 여유가 있어서 키우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에는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만약에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좋다면,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면 개 보고 웃을 일이 없는데, 아내 보고 웃을 일도, 자녀 보고 웃을 일도 없으니까 아, 개나 보고 웃자,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내다보았더니 친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때 비밀이 많아요. 마음을 통할 수가 없어요. 정이 메말랐어요. 그 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아, 개를 통해 표현하지. 그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 반려동물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내면에는 마음의 적적함, 쓸쓸함, 그리고 고독이 묻어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데 속에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집을 살 수가 없고,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아픔이 그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좋아하지만 그 속에는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정을 주고 싶어도, 내가 정을 받고 싶어도 이렇게 정을 주고 받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통하여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해 보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있지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현대인들에게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관원이라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관원들 하면 힘도 많고 영향력도 크고 물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 삶의 아픔이 있고 무언가 삶의 고통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영생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관원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삶에는 무언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원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나에게 있어서 좀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욕구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 관원에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 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이 말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부어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관원에 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흔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결론은 재산을 다 팔라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고 결론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은 다 여름 옷을 입습니다. 여름 옷의 특징은 바람이 잘 통한다는 데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 이 반팔을 입어서 팔뚝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겨울의 옷의 특징은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옷,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비싸게 주고 산 고가의 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여름에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입을 옷과 겨울에 입을 옷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겨울 옷은 옷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이 추운 곳에 살았습니다. 1년 내내 추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을 가서 아주 더운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추운 곳에서 살 때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남에게 주거나 두고 더운 곳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추운 곳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을 가져가지 않죠. 왜요? 사는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사는 방법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질을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예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질을 나눠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면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끝까지 따르려면 물질에 대한 의지가 없어야,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의지가 없어야만 예수님을 따르지, 내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관원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사용할 때 그 기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무엇과 같습니까? 소확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러 다니고 내가 입고 영업으로 다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 포기하겠다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거 붙잡느라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포기하겠다는 그 모습이 지금 관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원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24절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자라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나서 주를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이 성은요 그 통금 시간이 있어요. 밤 늦은 시간부터 아침에 시간까지는 성문을 닫아요. 그래서 문은 닫지만 자그마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니게끔 합니다. 거기 부지런 보초가 서겠죠. 그 문이 작아서 사람들이 겨우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작다고 해서 바늘귀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힘들지요. 낙타는 키가 크잖아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낙타를 성문까지 가져올 때 낙타만 가지고 오지 않고 낙타에 많은 짐을 실지 않았겠습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문이 작으니까 들어갈 때에 여기저기 상처를 입겠죠. 상처를 입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할 때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주를 따르려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내가 소유한 것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를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살다가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26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듣는 이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다 같은 말인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이런 일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뭘 못한다는 겁니까?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고 간혹 가다가 아니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네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하면 쉽습니다. 간혹 어린아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고 어디 가자 할 때에 가기 싫다고 떼를 부릴 때가 있어요. 떼를 부리면서 뭐 집에 있는 뭐 파이프나 기둥 같은 거 붙잡고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힘으로 확 당기면 애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의 팔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아이가 죄송합니다. 개처럼 끌려갈 수도 있어요. 힘이 있지요. 그만한 힘이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면 아이가 다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몸에 상처 있고 마음에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있어도 달래지요. 아이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달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상처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내가 내 것을 버리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마음이 뿌듯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28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도 버렸고 가족도 멀리 했고 고향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버린다, 포기한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 속을 비우는 겁니다. 속을 비운다는 것은 위를 비운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때에 내 생각을 비우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는 자신은 다 버렸다고 다 비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9절 3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별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정말로 버리긴 버렸는데 너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렸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린 사람, 속을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워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왜 비워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악기 잠깐 그거 한번 해요. 첼로 잠깐만 쳐보세요. 첼로 달라는 이유는 제가 첼로를 배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첼로가 있지요. 잘 보이시죠? 네. 이 첼로가 소리 나려면 이게 현악기의 줄 그리고 활을 가지고 연주를 하지요. 근데 이 현악기의 특징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걸 F홀이라고 합니다. F자 비슷하게 되어 있고 구멍에서 홀, F홀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악기에는 F홀이 있습니다. 이 F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F홀이 있어야 이 현악기의 소리가 울려서 나갑니다. F홀이 없으면, 즉 비어있지 아니하면 소리가 둔탁합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F홀, 즉 비어있음을 통하여 소리가 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악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관악기 보세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피리를 불 때에 그 피리의 특징은 안에 구멍이 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강하게 분다 할지라도 피리 안이 꽉 채워져 있으면 결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려면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로 울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로 계속 울려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주자요, 우리가 아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속이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주할 때에 그 연주의 소리가 아름답게 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속이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연주를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왜 관원이 돌아갔습니까? 자신의 속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야, 비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정문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저기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여기저기 전달될 수는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 너희도 나처럼 비워라. 너희의 생각을 비워라. 너희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비우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은 부자 관원입니다. 비우지 못하기에 주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허허입니다. 처음 허자는 빌허자, 비어있다는 허자입니다. 두 번째 허자는 허락한다는 허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면 우리의 삶은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악기에 홀이 있어야, 악기가 가운데 비어 있어야 울림의 소리가 나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가 삶 가운데 울려 퍼짐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허허입니다.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허의 신앙 꼭 간직합시다. 나를 비울 때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삶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허 웃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서 날마다 삶 가운데 허허 웃음이 넘쳐나는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